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볼 때 계약, 협정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이것이 조금 더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어떤 약속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 언약식이 체결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되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이럽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마스쿠스 종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 이놈이 다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죽을 뻔한 전쟁에서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그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이 가나안 땅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반문을 해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다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뭘 믿고 알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뭘 보고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약속하는 거 확실하게 법적인 어떤 증거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버르장머리가 아주 싸가지가 아주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아주 무모할 정도로 까불어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그래, 좋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너는 그러면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이렇게를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아브라함은 이 제물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둘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짐승들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른 채로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 놓았어요. 독수리들이 이것들을 이제 시체를 보고 먹으려고 다가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다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좀 이제 짐승들을 잡느라 좀 피곤했는지 이 아브라함이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똑똑히 들어라. 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이 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땅을 다 전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근데 왜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반으로 갈라 놓았는데 왜 이 비둘기만큼은 왜 반으로 가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일까요? 12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잠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어둠과 공포가 짓눌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뭔가 좀 부정적이고 어둡고 안 좋은 분위기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똑똑히 들어. 너의 자녀들 내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를 반으로 가르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자손들에게 벌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 비둘기들을 반으로 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 짐승 다 반으로 갈라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 비둘기들을 반으로 가르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쬐끄만하니까 그냥 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거기에 별다른 의미 없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15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투나 태도가 어때요? 아브라함을 막 꾸짖고 심판하고 그런 말투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야, 복되다, 너에게 복 줄게,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마지막에도 보면은 야, 내가 이 복들을 너에게 줄게. 하늘의 별을 봐. 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꿈속에서 하셨던 말씀을 보더라도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살이를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살이를 하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겠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느낌 있지 않나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내를 팔아먹고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내가 죄지어서 우리 자손들이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 내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의 자손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잠깐 고난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대째가 되어서야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지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반으로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이집트에 머물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너무 쪼만해서 가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가르라고 했는데 가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요, 독수리가 재물에 내려앉았다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쪼개지 않은 그 비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짐승 사체를 먹기 피냄새가 나니까 이 독수리들이 왔던 것뿐이고 그래서 그걸 내쫓았을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나타나서 언약을 맺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것들을 벌 주시려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도대체 누가 처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선입견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오늘 본문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전혀 단 한 구절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언약 체결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뭘까요? 특이한 점이 뭘까? 이 언약이라는 건요, 당시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두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양쪽의 당사자들이요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함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와 내가 지금 이것을 언약했어.
약속했어. 이걸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포함했던 것이 바로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어때요?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어요. 그럼 누가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즉, 이 언약에 대한 이행 책임이 오직 하나님께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하나도 요구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그 결단에 대한 맹세로서 어떤 언약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우리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만 이행하기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결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어떤 언약에 대한 체결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해 일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숨이나 재산을 담보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뜻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백성 삼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과 같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굳건한 약속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셨던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시려고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강요하는 분도 아니고요. 무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해라. 죽도록 거기에서 순교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갑작스럽게. 정말 충분히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게 한 다음에 그런 결단을 하게 하지 그냥 당장에 다 버려두고 떠나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지켜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복 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만큼 줘,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만큼의 결단을 나에게 해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뭔가 모를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무리한 걸 요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는 분이라고 우리는 뭔가 모르게 우리들의 기저에 그 생각들이 깔려져 있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너무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들의 파멸로 내밀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항상 화가 나 있고 우리가 언제 어떤 잘못을 하나 늘 지켜보고 언제 심판할까, 언제 때릴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험에 내어버려 두신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늘 어떻게든 복 주시려고 하고 늘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선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심판하고 때릴 준비를 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힘들게 한 순간이 있었는지 단 한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때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잠깐의 고난을 주실 때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더러는 우리들이 더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기는 할 거예요. 마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고립 상태 가운데에, 완전한 어둠 가운데, 완전한 멸망 가운데에 내어버려 두고 네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자, 네 힘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장난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고 복 주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갈라놓은 짐승 가운데 홀로 지나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짐승 가운데로. 그 어떤 요구도 우리에게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마치 갈라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두셔서 완전히 찢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믿는 모든 자에게 일방적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겠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대가나 요구 사항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